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에 관한 문제인데, 어느 부모든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올바르고 또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죠? 내 자녀가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자녀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도 경험해야 되고 부모로서 희생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지극히 부모의 입장에서 강요되어지는 사랑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디테일과 스케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고 있자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재산을 좀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에게 줄 재산이 있죠?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주세요. 제가 좀 가서 먼저 쓰겠습니다. 어차피 줄 거니까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산을 달라 하고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 즉 하나님은 책망하지도 않고 순순히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떠했을까요? 걱정도 되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생고생. 그 생각도 못했네. 생고생. 우리 도구 고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개고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가면 생고생을 하죠. 생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돈은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경험, 어떤 그런 공동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생할 거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걱정도 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 살아봐야 그 울타리 안에서 포용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허락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디테일이고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니까 품 안에 두려고만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니까 기꺼이 떠나보낸다라는 거죠. 아들이 곁을 떠남으로써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되고 그 사랑을 갈망하며 마침내 그 사랑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허용한다고 모두 사랑일까요? 때로는 강하게 제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뼈를 깎는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품 안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크기나 세심함을 닮아가려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견뎌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믿어주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부모로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녀는 반드시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하게 서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아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시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왜 이 모양이지? 먼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다윗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 사랑법을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라는 진리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예전부터 너무 보고 싶었던 뮤지컬 하나가 있었어요. 영웅이라는 뮤지컬인데요. 그 뮤지컬을 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여건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영화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여상한하고 같이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숙연하게 하고 그 장면들이 또 그의 삶을 보면서 부끄러워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안중근에게 당부의 편지 내용이 기억이 많이 나십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혹시 아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거든요. 아들아,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여기 내 수의를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우리 여사가는 예준이에게 이런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편지를 쓰지 못할 거예요. 가능하면 너의 무죄를 알리고 너가 최대한 형을 감량받아서 꼭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엄마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저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살 수 있는 방법 구하기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면서 수의를 보낸 어머니의 비장한 마음은 여과 없이 안중근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자신의 동생들에게 이런 내용의 마지막 유언을 또 남깁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비록 유언대로 유해가 고국에 안장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당부가 안중근으로 하여금 응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도 안중근의 마음도 안중근 의사의 마음도 오직 하나의 마음이었죠. 뭐예요? 나라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죠?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언약궤를 옮길 때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다가 그 사랑하는 우사가 죽임당한 일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생각과 새 수레에 모시려는 생각은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는 지극히 자기의 방법이었고 자기 열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진영을 이동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 다윗 왕의 최고의 방법은 뭐였었어요? 새로운 수레에 그 언약궤를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 보니까 그 언약궤는 누구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앗 자손들이 메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에게 끌게 했으니까 그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와서는 날뛰자 우사가 옆에 있다가 그것이 떨어질까 하여 손을 대서 붙잡습니다. 근데 그 궤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우사가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열심히 앞섰지만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자기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극진히 모시려고 했지만 자기의 방식이 앞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죽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어진 성전의 그림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이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누구에게 영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통해 이미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앞에는 LED를 크게 만들고 옆에는 성가대가 서야 되니까 마이크 시스템 좋은 걸로 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대로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토록 바라고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의 전 세우는 일을 이어갑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이렇게 딱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설계도 양식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림이야, 설계도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친히 그려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세부사항까지 완벽하게 묘사된 설계도를 넘겨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가 우사의 죽음을 생각했겠죠. 우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교훈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혹시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 그대로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에는 성전 건물뿐 아니라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거기서 사용될 그릇이나 금은 또 기구는 얼마만큼의 양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설계도였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이 모든 설계도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상세히 지시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에도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을 일일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 마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본인이 짓지 못하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가득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리모델링을 할 때 물론 제 자녀에게, 아들에게, 예준이에게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지을 수 있을까, 더 웅장하게 지을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까지도 아마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아마도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까지도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은 성전의 식양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솔로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인 만큼 성전을 운영하는 제도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인 만큼 그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금과 음의 중량까지도 정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 그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성전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아가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셨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일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됨을 솔로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녀를 너무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면 그 모습을 자녀가 닮아가게 되고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올바르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진리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하면서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명령 아래에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영적 싸움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진행하라 라고 격려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부역으로 인한 백성의 원망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성전 건축은 큰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국방에 허술해진 틈을 타서 주변 민족이 침략해 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수행하려는 사람은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없이 나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공격 속에서, 많은 의견들 속에서 수없이 나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에게 충성하며 도울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때라는 거죠. 2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행하는 것 하나가 내가 필요할 때 알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며 특별히 전하는 것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시면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편리한 대로 믿고 편리한 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면, 편한 대로 우리가 찾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찾을 때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그를 잊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는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고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하시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위협 속에서 나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 흔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데, 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366번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도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366번이냐, 4년에 한 번 오는 윤년 때문에 366번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돕잖아. 너와 언제나 함께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면, 즉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적 권위도 세워주셔서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도울 사람들을 소개함으로 솔로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함을 경험했던 다윗이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배려였습니다. 그 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줄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인생의 길을 먼저 갔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그리고 응원하는 사랑법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까지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보고 닮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내가 흔들리면, 내가 그렇게 주저하고 있으면 똑같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아무런 힘 없이 사라지거나 힘을 잃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보신다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믿음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거룩한 유산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순결한 유산을 고이 간직하셔서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 우리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힘을 내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함께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